3월입니다. 3월 첫 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시고 또 다시 번성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노래를 불러요. 아유, 언제 봄날이 오나, 언제 봄날이 오나. 왜 그렇게 봄날을 기다릴까요? 봄이 되면 날씨도 풀어지지만 새싹들이 솟아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닫혀있던 것들,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기대 때문에 봄날을 늘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스키를 타러 가고요, 동남아 쪽에 따뜻한 곳에 가서 골프 치며 여행들을 합니다. 추운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지금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벌써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리고, 지난 화요일 날은 봄을 제충하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은 날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굉장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겨울은 육신적으로 춥지만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건강으로, 물질로, 사업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요셉이 한 13년 정도를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 겨울을 잘 통과하니까, 믿음으로 견고하게 통과하니까 그에게도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사울나라에게 계속 쫓기면서 한 10년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역시 그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2세 왕이 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또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신약에 예수님 다음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부터, 예수 믿고부터 인생의 겨울이 시작돼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나름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자기 동족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도 잘 견뎠어요. 그런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에 어떤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봄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봄은요, 영어로 잘 아시겠지만 스프링이라고 얘기하죠. 샘, 일어나다, 솟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봄비가 내리고 나면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농부들도 봄비가 내리고 나면 기지개를 펴고 씨를 뿌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농촌에서 볼 수가 있죠. 또 봄은 열리는 계절입니다. 열리는 계절. 이 종달새의 입이 열리고 꽃무늬가 탁 열려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이 봄에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이 3월 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능력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업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취업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의 역사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이런 말씀 있죠. 봄비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봄비라는 유행가 아시나요? 봄비라는 시도 많아요. 이 봄비 노래는 사랑에 대한 노래고, 이 시는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봄비예요. 여러분. 봄비가 와야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봄비가 오면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것도 열려지고, 닫혀있는 대문도 열려지고, 이 모든 것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겨울은 닫혀있는 거죠. 그래서 봄비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마는 싫지만 봄비는 꼭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 강원도 쪽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불이 나가지고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산불이 막 활활 타서 번질까요?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해야 이게 불이 번지질 않는데,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어디는 몇십 년 만에 가뭄이라는 그런 뉴스도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물을 먹어야 돼요. 그죠? 70%가 물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생수를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성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피부가 10년은 젊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피부가 10년은 젊어졌대요. 물을 한 달 쫙 먹었더니 몸무게가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봄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번역된 새로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봄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이런 말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봄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봄비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돈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스타들이, 재벌들이, 권력자들이 왜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합니까?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적절한 비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은혜의 단비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의 단비를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진짜 은혜를 몰라요. 이거 정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샘솟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믿고, 이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3월 달쯤 되면 이렇게 봄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 긴 여름입니다. 이때는 비가 안 와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 여름인데 비가 한 방울도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비가 조금 옵니다. 이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비. 자,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우리는 비가 별로 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 장마가 져요. 한 번에 700mm까지 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요,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한번 비가 왔어요. 비가 딱 왔는데 싹 없어져요. 왜? 그런 거 보셨죠? 고이질 않아요. 땅속으로 스며들자마자 다 흘러버려요. 그냥. 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장마가 져요. 그리고 진짜 봄비는 언제냐? 3월에 와요. 요 봄비가 지나고 나면 이게 늦은 비입니다. 3월이 늦은 비예요. 요 3월에 봄비가 내려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봄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부여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봄이 됐다고 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세번역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슨 것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환들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할 때, 우리 아빠가 일할 때, 우리 남편이 일할 때 하나님 사고 없도록 늘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봄에 성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 봄비는 뭐냐? 회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걸 거예요. 건강의 회복, 은혜의 회복. 교회도 50% 60%만 대부분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예배 참석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다시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사업도 예전처럼 좀 하나님 올해는 일거리가 좀 많아져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이제 좀 약해져서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아주 약해져서 그냥 이제 시시한 감기처럼 그렇게 그냥 해주시고, 우리 이제 마스크 좀 확 벗어버리고 옛날처럼 마음껏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요. 포로로. 노인 양반들은 막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억새풀이 막 엄청나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지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집들과 이런 빌딩들, 건물들이 폭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피난을 갔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나고 날 때 폐허가 됐는데 그걸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여러분 늘 그런 긴장한 건데 지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처절한 거. 그래서 이제 성전을 새로 세우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마음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2절을 보니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루가 헛됨으로 쭉 있어요. 회복의 첫째 비결이 뭐냐?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취미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어도 그런 마음속의 우상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먼저 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째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의 영혼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게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밑에 보면 다 돌이에요.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황금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모리아산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하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듣기 좋은 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또 번성한다. 번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올해 갑절에 번성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번성한다는,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을. 휘바람 잘 보세요. 슉 하고 이렇게 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들과 데이트할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슉 하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을 모으는 방법이 휘바람 부는 거였어요. 목자가 휙 하고 불면 양들이 그 소리를 알고 다 막 몰려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요? 그러다가 호루라기로 불기도 하다가 지금은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양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양들이요, 그 소리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주십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셔서 크게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